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모든 성벽들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아, 이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무너진 성벽을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너희를 마지막까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손바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주인이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거느릴 때 노예의 몸에 그 자기 주인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막 뜨거운 걸로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손에 못 박힌 이 자국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발바닥에 있는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자국을 새기고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들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손을 딱 보여주면서 놀라지 말라, 샬롬, peace be with you, look at my hands, 내 손을 보아라, 나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을 항상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문 열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몸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많이 놀랐습니다. 놀랄 때마다 예수님은 손을 보여주면서 나다, 나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이 아주 늙었을 때 그 팻마 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휘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 무물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다시 봤는데 눈은 불처럼 불과 같고 불꽃과 같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너무나 그 거룩하시고 정말 그 강렬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얻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또 두려워서 또 놀라서 넘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딱 얹으면서 못자국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라고 너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이 매일 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 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실 때 얼굴 막 다치신데 그 가시관으로 막 찔리신데 등 맞으신데 이런 데는 다 깨끗이 나았는데 못자국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못자국을 그대로 두신 세 가지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이런 피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 같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몸 부활하신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그 몸이 그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몸입니다. 우리도 물론 지금 죽으면은 영으로 천국에 가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 모든 죽었던 사람들도 다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생의 몸. 그것을 저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거 예수님이 맞나 이렇게 헷갈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나라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못자국을 그대로 두신 것 같습니다. 또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자 도마야 이거 여기 손가락 여기 넣어봐 이거 진짜 나야. 또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애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못자국을 그대로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 2022년도인데요. 15년 전에 제가 구원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못 박히셔갖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못 박혀서 돌아가신 모습을 본 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 unbelief 믿음 없는 것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unbelief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해. 이거 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잖아.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못자국을 남기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승리의 장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을 그대로 두신 것 같습니다. 승리의 장식, victory,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갖고 걸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정말 servant로 suffering servant of God으로 또 Lamb of God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 피조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웹분이었습니다. 무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셨고요. 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들을 템테이션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은 우리를 죄 졌다고 어큐즈하고 이런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또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 모든 죄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어큐즈를 해도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사탄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만 딱 보여주면은 사탄은 그냥 바로 말을 못하게 돼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죄와 죽음에게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요. 원래 죄를 지면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죽으려면은 죄를 져야지 죽을 수 있는 것도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으로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로 갔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innocent blood가 innocent lamb of God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냐면은 처음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명이신데, 생명 그 자체가 죽음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죽음이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써 그때 승리하신 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죽음에 싸워서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죽음 속에서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승리하시고 3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못자국, 이것은 예수님이 victory ornament, 승리의 장식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에 못자국,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계속 갖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자기의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계속 이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방금 전에 읽은 2장 24절에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게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죄는 죽은 것처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롭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티셔츠를 매일 입으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으면은 죄를 질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손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억나니까. 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라고. 나는 너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고 다 아는 너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온성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 예수님의 손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얼굴도 보고 머리도 가락도 보고 다 보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천국에서도 이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힘들고 아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이 못자국 상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